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몇 해 전 한 원로 지식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교회에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른은 많습니다. 그러나 닮고 싶은 어른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도 경계해야 할 모습, 저런 모습은 닮지 말아야지, 이렇게 경계해야 할 그런 모습은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큰 원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나의 장례식장에서 내가 죽어서 이제 장례식이 진행될 때 그 장례식에 오신 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실까? 저 목사님은 정말 목사다운 목사였어. 저 목사님은 강단 위에서의 모습과 강단 아래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까? 이런 상상을 할 때면 저도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우리 모두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닮고 싶은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85살의 어른 갈렙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이 그들이 세운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이 어려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갈렙은 해석이 달랐습니다. 같은 땅을 보았는데 10명은 두려움을 말하고 있었지만 갈렙은 믿음을 말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녹이는 그러한 말을 하였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렙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했다. 충성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득 채웠다, 빈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조금, 세상 조금 그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마음속에는 빈틈없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것으로 사람은 결국 말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채워진 사람은 두려움을 말하게 됩니다. 계산으로 채워진 사람은 손익을 먼저 따지게 되는 것이죠. 불평으로 채워진 사람은 언제나 낙심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갈렙은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기록이 되어 있죠. 갈렙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듣기 싫어서 성도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빈틈없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현실을 보고도 해석이 달랐고 같은 현실을 보고도 반응이 달랐던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은 위기 때 공동체의 간담을 높게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힘을 빼고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어른인 것이죠. 그런 말은 그러나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오래 하나님과 동행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 때문에 한국 교회가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비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말로, 직분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월 속에서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갈렙은 45년이라는 이 시간이 자기의 고백을 증명해 주도록 그는 45년의 시간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은 입술에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진 사람, 하나님이 빈틈없이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어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오늘 85세가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갈렙이 이 45년을 해석하는 그의 방식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어른의 모습이고 언어인 것이죠. 갈렙은 지금 자기의 어떤 의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인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긴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 있죠. 기다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눈물로 버텼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삶의 내용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 앞에 무너지기보다는 결국 이 기다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몰라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기다리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무려 45년을 기다리면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은 지체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갈렙은 믿고 확신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어른은 한때 뜨거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어른은 한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신실한 사람,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부여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의 어른인 것이죠. 11절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11절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와, 갈렙 대단하다. 85세나 되었는데 아직도 힘이 넘치는구나. 아직도 젊은이 못지않은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 다 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건하다.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내가 육체적으로 튼튼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갈렙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고 45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일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을 맡기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직 건강합니다. 나는 아직 튼튼합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85세까지 하나님이 지키셨으니, 감당케 하셨으니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갈렙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은 흘러 이제 몸은 쇠약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쇠약해지지 않았다. 늙지 않았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어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죠. 지금 상황과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서 하지 못합니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 하지 못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만 하지 못한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 뒤에 자꾸 숨으려고 하는 그 사실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합당한 핑계를 대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함은 이 핑계가 아니라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어른은 몸이 늙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신앙의 어른은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변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의 어른인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약함도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85세의 갈렙이 무슨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평지가 아닙니다. 은퇴하고 쉴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지금 가장 험한 땅, 가장 부담이 되는 땅, 아직 개척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은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5인데
지금까지 45년 동안 전투라는 전투에서는 내가 가장 앞장섰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면 내가 이제 쉴 땅 정도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제 쉬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일은 젊은이들이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의 모든 지나온 삶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아낙 족속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현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쫓아낼 수 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어른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어른은 단지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의 어른이 아닙니다. 신앙의 어른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 육체는 쇠약해지고 늙을 수 있죠. 기억력이 예전만 못할 수 있습니다. 활동의 폭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쇠약해져서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늙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전만큼 일하시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든든한 은혜의 버팀목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믿음의 깊이가 담겨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든 일을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간담을 녹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의 말, 위로의 말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의 어른인 것이죠. 이런 분들이 다음 세대를 자라나게 하는 믿음의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갈렙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충성과 온전히 다르게 지금 해석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둘 다 말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가득히 채웠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갈렙 자기의 소개입니다. 갈렙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로 갈렙은 자기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는 갈렙의 이 고백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럽다.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은퇴할 때 저의 목회 생활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갈렙의 이 고백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 잃어버린 것,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무엇이 정체성이 되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경제력, 이것이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경력도 아니었고 업적도 아니었고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갈렙의 인생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의 광야 생활을 지탱해 왔고, 그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그를 치려고 할 때에도 그러나 그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시간을 통과하게 만든 그런 원동력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85세에도 산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텐데, 그날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일평생 온전히 나를 따랐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어른이 가져야 될 본질인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요청한 것은 단지 자기 기업을 얻고자,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헤브론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그 땅에 남아있는 한 이 정복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누군가 해야 한다. 누군가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전히 아낙 자손들을 남겨두면 다음 세대가 두려움과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85세의 나이였지만 갈렙은 산지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안락함보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어른이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은 자기 세대만 편안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짐을 지더라도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죠. 여호수아 15장 14절을 보시면 이 갈렙이 실제로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싸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다윗 왕조가 헤브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어른은 자기 세대의 편안함만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위해 오늘 책임 있게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어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믿음의 무게를 감당하는 신앙의 어른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다 그러다 말하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 보이는 신앙의 어른들은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자리에 상처와 실망만 물려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거룩을 보여야 할 자리에 고집과 불신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그래서 더더욱 절실하게 갈렙과 같은 어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어른. 세월이 갈수록 이 신앙의 품격이 드러나고 배어나는 어른. 현실보다 약속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어른.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어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어른.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기 위해 묵상하면서 나는 어른인가? 그리고 나는 이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질문이 밥을 먹을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자기 전 누웠을 때에도,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이 한 주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어른인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내 이름 앞에 무엇이 붙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나는 남을 것인가? 나는 무엇이 남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은,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그 성도님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더라.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그리고 듣고 싶어야 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없다고 한탄하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어른들로 가득 차기를 저는 상상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다 되죠. 이 땅에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다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어른은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믿음으로 빚어져야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 앞에서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간절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는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이 복된 평가가 새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